약자와 편먹은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이런 이상한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 질문 자체가 이상하죠.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게 어떻게 옳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옳을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물어보는데, 이 말 자체도 이상하지만 이 말의 문법적인 구조 자체가 먼저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어야 그래도 내용이 이상하더라도 문장이 성립이 되는데,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은 아내를, 여성을 사람이 아닌 것으로 전제하고 묻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노예나 말하는 짐승쯤으로 여기고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물론 헬라어의 안드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남성을 의미하는 단어이긴 합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에서는 a man이라고 번역을 하긴 했습니다만,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사회 구조적인 문화 속에서는 사람이라고 하면 남성을 의미하는 거였기 때문에 우리 성경은 이것을 그 본래적인 의도대로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번역이 이게 더 잘 된 것이죠. 그 당시에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반영한 번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5,0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의 숫자는 성인 남성들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여성들, 아이들은 사람의 숫자로 세지 않았었던 존재, 그런 존재에 대한 이야기, 억압받고 탄압받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입장을 취하셨는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묻고 있다는 것이죠. 여성은 그 당시에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들이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이라고 할 때 유대 세계에서는 첫 번째로 죄를 지은 죄인들이 있습니다. 삭개오처럼 자기가 출세기를 세리로 정해서 아예 죄 짓는 삶을 선택한 죄인들, 몸을 파는 창기들, 이런 사람들이 죄인의 영역에 속하는 사회적 약자들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장애인들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게 된 사람도 그렇고, 중간에 중도 장애인이 된 사람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여겨서 이 소외받는 약자들에 속하는 그룹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여성들이었는데, 여성들이 사회적 약자였고요. 마지막으로 성인식을 하지 못한 아이들이 또 약자 그룹에 속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성들과 또 어린 아이들 편에서 그들을 위로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그룹의 약자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상한 질문을 던진 이유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까? 이런 이상한 질문을 던진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당시에 이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해서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목베어 죽인 그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새로운 아내를 얻고자 하여 조광지철을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온당치 못한 방법으로 이혼을 한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라고 지적하자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했고, 그를 헤롯 안티파스가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이제 새로운 결혼할 대상인 헤로디아가 잔꾀를 부려서 세례 요한의 목을 치게 되죠. 그래서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의 죽음과 헤롯 왕의 이혼은 아주 긴밀하게 엮여져 있었던 문제였고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이혼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은 일인데 오히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 의롭다고 사람들이 추앙하던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아주 이혼 문제가 첨예한 이 갈등의 문제였었던 것이죠. 사람들 사이에.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이죠. 전형적인 이중 속박 질문이라고 부릅니다. 요즘에 여러분 대선 토론회 같은 거 보시면 그 잘 준비된 질문들을 의도적으로 던지죠. 그래서 A라고 답을 해도 욕을 먹고 B라고 답을 해도 욕을 먹는 질문들만 준비해 옵니다. 그래서 대답을 잘 못하도록 어버버버하게 만들고 무슨 질문을 해도 공격할 수 있는 질문만 준비해 온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의 내용입니다. 이혼이 옳다라고 하면 헤롯 안티파스 편을 들어주게 되어서 그가 세례 요한을 죽인 것을 칭찬하는 것이 되고, 이혼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세례 요한처럼 이 헤롯이 예수님 잡아다가 이제 목을 쳐 죽일 수 있는 근거를 만들려고 이 질문을 의도적으로 던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하여서 그러면 너희에게 율법을 준 모세는 뭐라고 하더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왜냐하면 다 준비된 질문, 준비된 답변이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예수가 뭐라고 말할지 예상 답안을 다 준비해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 박사들이니까 신명기 24장 1절에 모세가 이혼을 허락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물론 당시에는 성경에 장절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신명기 24장 이렇게 말하진 않았겠으나 저 신명기 두루마리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이혼을 허락해 줬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24장 1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성경에 이혼을 허락하는 구절이 있다는 걸 아는 성도님들이 많이 없을 겁니다. 야, 이런 구절이 있었어? 이혼 이거 해볼만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또 이것을 근거로 헤롯 안티파스도 자기의 조광지처를 내버립니다. 결국 나중에는 그 내버린 이 나바테아 왕국의 공주 그 사건 때문에 이 헤롯 이 왕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나바테아 왕이 쳐들어와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거는 인과응보와 관련된 이야기이고, 어쨌든 이 말씀을 근거로 자기 아내를 이제 이혼하고 내다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에게 모세는 너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였느냐라고 물었냐는 것이죠. 왜 이혼 제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지 그 의도를 아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혼을 허락해 준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이혼 제도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그것을 공표한 것에 불과하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혼을 허락하셨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이니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우리 주례 때 자주 인용하는 그 말씀이 오늘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이 이혼을 금지하는 것처럼 발언을 하시면서 왜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이혼을 허락해 주셨느냐, 이것을 묻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율법이 주어진 상황이 언제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남녀를 바라보는 시각 또 세계관이 애굽 사람들의 것을 그대로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일제 36년 우리 치하를 거쳤는데 우리 좌측 통행에서 우측 통행 바꾼 게 몇십 년 만입니까?
우리가 쓰는 요즘에는 그래도 잘 쓰지 않지만 뭐 여러 외국어 일본어를 우리가 음차하여 쓰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딱 출애굽한 즉시 그 상황은 이 사람들은 거의 애굽 사람이라고 봐야 무방하다는 것이죠. 창세기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뭐라고 하시죠? 돕는 배필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애굽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방식은 여자는 남자의 부속물이야. 그냥 종속된 말하는 짐승과 같은 존재야. 라고 하는 고대 근동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잘못된 사고방식을 이제 뜯어 고쳐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최소한의 기간이 40년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바로 턱 밑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게 2년 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시험을 받는데 시험에서 떨어지죠. 그래서 38년을 더해서 40년간 이 사상 개조 작업, 애굽화된 사람들의 세계관을 개혁하는 과정으로 율법이 이 이혼 규정도 그래서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다르게 설명하자면 최선의 법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더 나쁜 짓을 못하도록 차악을 선택할 수 있는 율법을 주셨다 하는 것이죠. 지금에도 여러분 이 아랍 지역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남편이 아내와 이혼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거나 그런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이혼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이 현대 아랍 세계에도 무슨 일이 있냐면 아내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웁니다. 저쪽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요즘에도 투석형으로 아내를 죽이는 일들이 요즘에도 벌어집니다. 하물며 2000년 전, 3000년 전 율법이 처음 주어졌었던 4000년 전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악한 일들이 부지기수로 벌어졌다는 것이죠. 남성과 여성을 동등한 눈으로 보지 못하는 이 애굽의 문화 속에서는 사람의 목숨이 여성의 목숨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출애굽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혼 법률을 주신 것은 애굽의 이 문화에 비해서는 굉장히 진보적인 법률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사람을 누명 씌워서 죽이지 말고 차라리 그러려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그래야 재혼이라도 할 수 있지 않냐. 율법을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로 주셨다는 것이죠. 최악의 애굽의 문화 속에서 갓 탈출한 사람들에게 그 죄악에서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개선의 방법으로 이 이혼 법률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런 비슷한 율법 조항에 대한 예를 제가 하나 더 들어드려 볼게요. 자, 민수기 27장에 슬로브앗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제가 막 너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서 복잡하실 텐데 이 슬로브앗이 모세 시대의 사람이에요. 같이 광야 생활을 했었던 이 남자인데 아들이 없이 딸들만 5이 있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건너가기 직전의 상황이 됐어요. 그런 이 딸들이 좀 뭔가 억울한 거죠. 왜냐하면 이 아들들만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지파, 그 가문에서 땅을 이제 물려받아야 되는데 자기들은 딸들이니까 아버지의 땅은 사라져버리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항의를 합니다. 딸들이 몰려가가지고 아니 이런 억울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광야에서 돌아가셨는데 왜 우리들은 아버지의 그 명예로운 그 땅을 우리는 받을 수 없습니까? 우리에게도 땅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마치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듯이 딸들이 몰려가서 이제 항의를 한 거죠. 그랬더니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안 되지. 이 딸들에게 아들들에게처럼 아버지의 예정된 땅을 물려주도록 하여라 라고
이 율법을 바꾸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그 의도가 소중하고 그 의도에 맞게 집행이 되어야 율법은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 안티바스라고 하는 요한을 죽인 그 왕은 그 율법 조항의 아주 악한 구조를 이용하여서 개인의 욕망을 이루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의로운 사람 요한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죠. 또한 바리새인들 역시도 그 사건을 또 다시 한번 재이용하여서 예수님을 지금 궁지에 몰아넣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에 주어진 이혼법은 여러분 약자인 여성들의 생명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 조항입니다. 남성들, 기득권자인 남성들로 하여금 야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아내 내다 버릴 수 있어라고 주신 율법이 아니고 그 여성들이 정말 누명을 쓰고 돌맞아 죽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길가에 버림당하는 일을 막기 위하여 그 여성이 최소한의 명예를 확보하고 다른 이에게 시집 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명권을 확보해 주신 율법이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혼 조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결혼 제도가 가지는 이 중차대한 본질적인 의미를 이 시간 좀 함께 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의도, 창세기적 의도로 다시금 돌아가 보게 되면 인간 자체가 불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결혼 제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도 나이 들어서 늙어서 죽죠. 그리고 아무리 외모가 빼어난 미인도 미스 코리아 출신도 결국에 자기 혼자 능력으로는 자녀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서로 돕고 협력하고 보완하여서 하나의 존재로 서로 도우면서 불완전함을 메꿔가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 제도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불완전하고 미숙하고 미완한 존재인가를 드러내는 제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제도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가 완전한 줄 알고 자기 멋대로 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의 죄악, 그 죄악을 예수님께서 오늘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돕는 배필로 주신 배우자를 욕망을 성취하는 수단으로서 삼아버린 죄악이 우리 인간들의 죄악이자 헤롯이 저지른 죄악이고 또 바리새인들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죄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배우자는 돕는 배필로 나를 정말 나답게 만드는 그런 존재로 누가 더 위에 남성이 더 위에 있고 여성이 더 아래에 있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렇게 지으셨는데 인간의 죄악된 문화가 사람들 사이에 차별을 낳고 또 억압하는 자가 있고 억압받는 자가 있게 만들고 그것이 유대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그대로 내려와서 온갖 죄악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결혼을 다시 재정의하시며 결혼이란 무엇인가라고 말씀해 주는 내용 우리 마가복음 10장 8절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나에게 배우자는 서로 보완하고 도우며 사랑해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한 몸이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서 자기 자신의 왼쪽 부분을 여러분 내버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데 그게 가능하도록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곡해하여 해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 다툼이 부부 가운데 다툼도 있을 수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또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치유와 은혜를 구하며 같이 기도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부부의 바른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또 이렇게 오해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고 하셨으니까 이제 이혼은 죽기 전까지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구나. 그럼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 한 다리만 건너면 이혼한 가정들이 부지기수로 널려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약자들, 소외된 사람들을 겨냥하여 아픈 부분을 후벼파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10수년 전에 제가 의지하고 많이 배웠었던 선배 목사님의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신앙 상담을 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권사님이 상담을 요청해 오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 권사님한테 당장 남편을 경찰에 신고하고 이혼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예수님이 이혼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랬는데 저 목사님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내막을 들어보니 또 그 목사님이 정말 잘 권면하셨구나라고 제 결론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권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혼하고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간을 폭력 속에 시달려 오신 거예요. 최근에는 남편이 던진 칼이 자기의 머리를 스쳐 지나갈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겪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아래서 죽음, 생명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니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그래서 정말 주님이 주신 확신을 가지고 당장 남편을 경찰에 신고하고 이혼하셔라라고 권면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이혼과 관련해서 담화를 나누는 것은 언제든지 수정하고 바꿀 수 있는 율법 조항을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고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로 또 자기 죄 때문에 이혼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발견하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약자들의 편이 되셨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예수님 기준에는 율법 곧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이 사람이 지금 세상과 이 어려움으로부터 환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는가, 정말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가를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삭개오와 함께 그 집에 들어가서 죄인과 밥을 먹고 살을 부대끼고 밤새도록 깔깔거리고 이야기를 나누고, 당시에 그 어떤 종교 지도자도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의 손을 잡아주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를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준에는 이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그의 삶에 정말 주를 향한 은혜를 간구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소중하고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의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자를 제물로 삼는 이 바리새인과 약자 편에 서시는 예수님의 이 대비적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시대, 성령 강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섣부르게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 이혼했대, 저 사람 사업에 망했대, 저 사람 어떻게 됐대, 저떻게 됐대. 그 사람의 인생의 내막을 다 알지도 못하면서도 마치 율법의 아주 간단한 이 리트머스 종이로 판별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인생을 그냥 그런 기준으로 판단해버리고 쉽게 평가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여기실지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 버리는 경우가 심지어 은혜의 시대, 이 성령의 시대의 교회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바리새인처럼 상대의 약점을 악용하여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이들도 존재하고 있다. 얼마나 통탄하고 땅을 칠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 그러한 자들의 편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힘들어 보이고 다 빼앗긴 것처럼 보이고 온갖 죄악으로 뒤집어 쓴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서고자 한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그의 편이시고 그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의 모든 삶을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것임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실 구원에 더 가까운 사람들은 바로 이 탄압받는 사람들입니다. 죄인과 장애인과 여성과 아동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께 더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 내가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더 가까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뒷부분에는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사람들은 어린아이들 야 그거 사람도 아니야. 숫자도 세지 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존재들을 예수님께서 품으시기 위해서 뭐를 했다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예수님이 감정을 분노의 감정을 드러내시면서까지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죠. 이런 아이들이야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은 미봉책입니다. 차악을 선택할 수 있게 주시는 가이드라는 것이죠. 그 수준이 조금 더 올라가면 다른 율법으로 다른 행동 강령으로 수정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30년 40년 믿었는데 주일 예배 드리십시오. 헌금 생활하십시오. 이거는 바른 지도가 아니죠. 3, 40년 예수를 믿은 분들에게는 더 연약한 자들을 돌보십시오. 교회에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섬겨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해야지 주일 예배를 드릴 때는 졸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잖아요. 마치 율법은 그런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더 나아지기 위한 미봉책, 그냥 임시 방책에 불과하고 정말 해결책, 완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타인을 향한 이상한 평가의 기준이 들어선다면 여러분 은혜의 눈으로 그 사람들을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가를 위한 율법 기준으로 들이댈 것이 아니라 은혜의 기준으로 보고 위하여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함께 마음을 합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과의 일치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남녀가 한 몸이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참된 신랑이 되실 때에 우리는 자기 자신의 참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혼을 했건 안 했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이 되었는가? 내가 영적으로 자유함과 구원과 해방을 경험하고 맛보고 있는가? 지금 그 영적인 현실이 더 중요하게 여겨져야 우리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능력 있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판단하고 평가하든 상관없이 정말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우리의 애굽적인 세계관이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다른 이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참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정말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는 한 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합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